3장 우리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찾아서 우리 함께 교독을 읽고요. 우리 6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제가 밑에 발받침을 뺐거든요. 좀 낮아 보이죠? 엄청 낮아 보이죠? 7cm를 낮췄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낮아 보일까? 저도 되게 어색해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올리면 안 되겠죠? 지금 방송이 다 나가니까 우리끼리만 그냥 넣으면 되는데, 네. 괜히 뺐어요. 괜찮다고 해가지고 했는데요. 보니까 표정들이 영 어색하게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좀 이상하고. 소아시아는 오늘날의 터키라 그랬죠. 터키. 그래 터키의 서쪽 지역에 7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7교회는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교회입니다. 반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내렸죠. 그 7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라 해서 보냈던 그 7교회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7교회를 보면서 2000년 전 그 시대의 교회상이나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 교회상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한 교회 한 교회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어려운 이 시기에 교회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4대 교회를 보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이 에스바두, 사빌라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지도상으로 이렇게 보면 에베소서, 그 다음에 스바나, 버가모부터 보시면 버가모, 두아디라, 그죠?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우디게아. 이름이 옆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 지도상을 보면 그냥 일직선상에 있어요. 일직선상에 쫙 이렇게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요 사대라고 하는 이 교회는요. 이 지역상으로 보면 위에 두아디라가 있죠. 두아디라에서 남쪽으로 한 48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한때 리디아 왕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점령하기 이전에 리디아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는데 그 왕국 때 수도가 바로 사대였어요. 사대. 이 지역이었다. 이 사대 도시 그러면 유명한 별명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황금의 도시다. 황금의 도시. 황금의 도시니까 금이 많았겠죠. 그리고 사실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최대의 금 생산지고요. 인류 처음으로 이 금으로 주화를 만들었던 곳이 사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아주 부유하고요. 아주 돈이 그냥 차고 넘쳐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고 도시가 부유하니까 발달하는 그런 문화들이 바로 쾌락이나 향락이나 이런 쪽으로 많은 문화가 발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 전체가 아주 태폐적인 분위기로 가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위치적으로 보면 지중해를 끼고 있지만 사실 지중해가 조금 떨어져 있는 내륙에 있고 또 군사 지역으로 교통에 아주 중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수도로 정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은요, 양털 가공업이 아주 발달됐고 그리고 염색업이 발달되고요, 섬유 도시로 유명합니다. 4대 교회 하면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큰 특징을 보면 오늘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그 계시의 핵심이 있어요. 핵심. 4대 교회 하면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있어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다. 이것이 바로 4대. 그래서 외울 때 사자를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쉽게 우리 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뭐라고 하죠? 유명무실한 교회. 왜 4대 교회가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있고 또 이렇게 좋은 별명을 갖고 있고 정말 도시 자체가 아름답고요, 부유한 도심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로서 이런 이름을 들어야 됐던가 하는 거예요. 유명무실한 교회였나. 당시 4대 교회는요,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의 입에 아주 오르내리는 유명한 교회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겉모습은 괜찮은 교회. 그래서 이 4대 교회 하면 많은 행사를 치르고 사역이나 활동이 아주 많았던 교회입니다. 교회 출석률도 좋아요. 다양한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교회. 아주 바쁜 사역들로 계속 교회가 이렇게 문을 닫지 않고 돌아가는 교회.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였지만, 그러나 교회가 사람들 사이에 유명해진다고 해서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4대 교회를 보고 딱 진단을 해서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실제로는 죽었다. 이 진단이 죽었다. 죽었다.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주 무기력했던 교회. 말하자면 겉은 화려합니다. 영적인 내실이 전혀 없어요. 열심히 달려가긴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예배는 많이 드리지만 형식적인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 갈급함이 없다. 그래서 이런 예배를 기계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역이나 이 프로그램은 많았지만 예수님께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은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 설교는 하지만 성령의 감동이 없는, 이것이 뭐예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교회는 살았으나 실제는 죽은 교회였다.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4대 교회가 참 저 마음에 되게 많이 와닿고,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도 이러한 슬럼프에 많이 빠져 있다. 여러분, 여기에 죽었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요, 영이 잠들어 있다는 거. 잠들어 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진단을 내리시고 처방도 주세요. 처방. 어떤 처방을 하느냐? 2절에 보면요, 너는 일깨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이거 어렵게 우리 개역 개정으로 되어 있어요. 너는 일깨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번역을 보면은 깨어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대교회 보고 깨어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을 번역하면 너는 일어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요? 왜 일어나라 그랬을까? 왜 깨어나라 그랬을까요? 지금 사대교회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대교회는 자신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죽어가는 걸 모르고 있었다. 왜 그랬을까? 이거죠. 이만하면 됐지.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더 이상 전도 안 해도 되고 더 이상 힘들게 노력할 필요 있어? 우리들끼리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딱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너무 좋겠어. 우리가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최적의 인원이야. 가장 좋아 이런 거예요. 현실 만족. 근데 이것이 사대교회의 비극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현상 유지에 안주하고 있으면 그 교회는 이미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들 보세요. 살아있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살아있는 게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연구하고 도전하고 미래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여러분 도전이 없을 때 교회는 점점점 죽어갑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요 도전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그런 열정이 식어버리면요 죽어가요. 늙어가요. 여러분 사람도 죽죠. 사람만 죽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죽을 수 있다. 교회만 죽나요? 나라도 죽을 수 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보면서 나라가 점점점 어떻게 해요? 사회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대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대교회가 위치도 너무너무 좋고 여러분 그러한 황금의 도시, 그래 부유한 도시라면 교회도 분명히 부유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래 됐을까? 부유함이 문제였나?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사대교회의 특징을 알 수 있어요. 사대교회의 특징을 알 수 있어요. 뭘까요? 외부에 박해가 없어요. 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외부에 박해가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그죠? 두아디라 보면 다 교회 안에 뭔가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외적인 박해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내부적인 갈등도 없어요. 그리고 이세벨이니 죄를 지은 종들의 이야기, 주의 종들이 이런 이야기도 없어요. 이게 특징 읽어보면 그래요. 없어요 그런 게. 쉽게 말하면 이거 이단의 도전이 없어요. 상인조합도 없어요. 그리고 이 사대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로마 정부가 그 박해가 비교적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박해가 좀 있어야 되나? 좀 문제가 좀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페르시아의 정복자 고레스,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 지역이 정복당하기 전까지는요 이 지역이 정말 영화를 누렸어요. 그리고 지형적으로도 이 사대라는 지역은요 대부분 높은 암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원 아주 산악지대에 한 해발 450m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들이 쳐들어와도 점령당하지 않는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돈은 많고 도덕적으로 문란해지고 이런 태폐적인 풍조가 만연했던 거예요. 교회가 너무 편안하게 지내는 것도요 오히려 교회의 야성을 무디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나요? 언제 금식하나요? 언제 부르짖나요? 편안하면요 그냥 가요. 그냥 무디어져요. 근데 그것이 서서히 죽어가는 원인이에요. 환난도 없죠. 편안한 것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요 어렵고 힘들고 핍박이 있고 우리가 도전이 있을 때 교회가 정신을 차려요. 깨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위기가 와봐요.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부르짖어요. 위기가 찾아오면요 막 원망도 해요. 죽기 살기로 매달려요. 그러나 모든 것이 편안하면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멀리하게 돼요. 그리고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 우리 영성이 어떨까요?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영국 교회나 미국 교회가 저렇게 무너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외부적인 핍박이 아니에요. 어려움 때문이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너무 좋은 환경. 그러니 교회들마다 영적인 야성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부흥이 일어나려면요 그 시작점, 출발점, 뿌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교회가 메말라 버려요. 그냥 일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작동은 하는데 힘들어요.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가가 이런 이야기했죠. 지옥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평평하고 밋밋하면서 전혀 장애물이 없다. 그런데 천국으로 가는 길에는요 환난과 시련이 있다. 그러나 지옥 가는 길은 편안하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바빠요. 가만히 있으면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아요. 도처에 우리가 가는 길에 도처의 시련이 역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면요 이 시련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순간에 영적으로 성장해요. 그때 신앙이 깊어집니다. 사대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 특징이죠.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자 여기에 보면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여기에 온전한 것은요 완전하지 못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대 교회는 완전하지 못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원어의 뜻이 이런 거예요. 잔이나 그릇이 비어있는 모습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를 보니까 잔이나 그릇이 비어있는 모습이었다. 이게 뭘까요? 이런 말이에요. 형태는 갖추었는데 속이 텅 비었다. 외형은 화려한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엉망이더라. 요즘 말하면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구제도 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형식은 다 갖추었지만 그 속에 생명이 없더라. 영적인 활기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주님께서 사대 교회에 대한 평가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되게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렸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드렸어요.
열심히 나 찬양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코로나 19를 지나면서 예배를 해치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를 해치우면 안 돼요. 제대로 드려야 된다. 제대로. 대충 시간 때우는 거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요, 눈치 보면서 눈가림하면 안 된다. 하나님 우리의 태도를 보시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건성건성으로 해치우듯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조기 축구회 갔대요. 근데 목사님도 축구를 하면서 자기 몸을 좀 관리하려고 갔대요. 그런데 가서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천천히 뛰는 거예요. 그래 가서 그냥 농담만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하면 이 목사님, 당신 놀러 왔냐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강제 퇴출시켰대. 오늘 그 사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그 두 번째 처방이 나와 있어요. 그게 2절에 있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자, 여기 보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남은 바, 이게 중요하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사대 교회는 죽었다 그랬어요. 죽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좋은 것들이 있다. 이거 이야기죠. 그런 뜻입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좋은 것들이 있다. 만약 이 사대 교회가 구제불능이면 주님은 그냥 놓아두셨을 거예요. 그런데 남아있는 좋은 것들을 다시 살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것부터 죽지 않게 해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제 화요일 날요, 우리 교단에서 기도연대 세미나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목사님들 한 300분이 이렇게 유튜브에 들어와서 같이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그 내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핵심이 목사부터 기도해야 된다, 이거 이야기. 목사님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죽겠어요.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을 하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새벽 기도, 정오 기도, 저녁 9시 기도, 3번씩 기도.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고. 여러분,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목사님은요, 이거를 70일을 하신 거예요. 70일을. 그래서 살이 한 5kg가 빠져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면서 참 쉽지 않습니다. 하면서 그 이야기. 여러분, 제가 만약에 30일을 하시면, 제가 하시면 내가 하게 되면 우리 성도님은 60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기도 연대를 해서, 여러분 왜 그런 걸 할까? 왜 총회에서 이런 걸 할까? 왜 교회 목사님들이 이걸 강조할까요? 지금 한국 교회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다들 침체된 상태예요. 이미 목회자들부터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침체돼요. 그래서 이걸 불씨를 살릴 수 있는 방법,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뭐예요? 기도는 할 수 있다. 전도는 어렵고 안 되지만 기도는 할 수 있다. 일단은 교회 안에서 이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불씨를 붙여야 합니다. 이게 일어나야 합니다. 누구부터요? 저부터, 그리고 리더들부터, 우리 장로님들부터, 항종직들부터 이런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사대 교회에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요. 좋은 게 있어요.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다시 불씨를 살려내라는 거. 그게 뭘까요? 3절에 있어요. 거기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이걸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처음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이거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처음 받았던 그 진리에 대한 감격, 복음에 대한 감격을 다시 회복하라.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책망받았던 그 내용이죠.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한다. 여기서부터 시작해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요.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아멘. 이 보면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가 몇 명이 있다. 이게 뭘까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 사대 교회 안에 소수의 의로운 사람들이 있다. 끝까지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여기 보면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여러분, 이 옷은 뭘 가르칠까요? 신분을 가르쳐. 신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그 신분을 어떻게 더럽히지 않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런 자들이 있다. 교회 안에 영적인 순결을 지켜낸 성도들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똑똑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늘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진 사람들을 하나님 쓰십니다.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하나님은 어떤 그릇이든 쓴다. 그러나 하나님 쓰시는 그런 금그릇을 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그랬어요.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대교회 늘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진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사대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세 번째 처방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띄워주실래요? 시작. 지켜 회개하라. 중요하죠. 지켜 회개하라.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지켜 회개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순종과 회개, 이런 말이죠. 지킨다는 것은 순종을 말하는 것. 그러니까 순종과 회개는 항상 한 묶음이에요. 우리가 서론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사도교회는 성경 공부를 많이 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순종이 없었다. 실천이 없었던 교회. 이제는 성경 공부에서 어떻게 해요? 성경 공부한 대로 살아내야 된다. 이게 사대교회의 과제입니다.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순종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훈련을 열심히 받고 제자 훈련 받고 사역 훈련 받아도 어떨 때는 참 다도하게 변하고 없는 거예요. 받으면 뭐예요? 변하고 없는데 변화. 여러분, 사람이 변할까? 사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가장 큰 고민인 거예요. 결론은 절대로 안 변한대. 우리 선배 목사님들 평생 목회하시고 목회의 결론이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한다. 평생 목회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하늘 같은 선배 목사님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회는 인내다. 왜 인내라는지 알겠죠? 인내다.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그렇죠. 우리가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열심히 공부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변화예요. 변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요. 그래서 지금 4대 교회에게 예수님이 이것을 처방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4대 교회의 단점 중에 왜 4대 교회가 점점점 죽고 시들어가고 있었는가? 이유가 이거예요. 이만하면 돼서 이거예요. 현실 만족. 근데 이 생각을 고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충 해치우려고 하는 그 태도를 고쳐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유턴하라. 여러분 4대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도 4대 교회와 같은 요소들이 있지 않는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해서 막 책망하고 야단치실 때 우리는 4대 교회 그랬구나 구경만 하시면 안 돼요. 마치 우리가 야단 맞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4대 교회를 보면서 한번 따라할까요?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흔들어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에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깨우고 계시잖아요. 일어나라, 깨어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차갑고 식어버렸어요. 지금 4대 교회는 차갑고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역이 기계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대 교회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담비, 성령의 담비. 그래서 4대 교회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4대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7 영, 이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하나님 보호자 앞에 7 눈이 있으니 성령. 4대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게 성령의 담비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가 뭘까요?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7 별을 가진 7 별이 뭐라고 해요? 별은 7 사자, 7 교회의 목회자, 그 교회 목회자. 그러니까 4대 교회는 뭐가 없다? 복음이 없다.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4대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이 말씀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너무너무 답답하잖아요. 왜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좀 뜨겁게 기도하고 싶고 뭔가 좀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우리가요 몸부림치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멍하게 있으면요 그냥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죠. 뭐라도. 우리가 기도 안 되면요 억지로도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앉아서 막 주야 할 때 여러분 우리 목사님 기도가 안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라도 해야 되는 그래라도 부르짖어야 되거든요. 부르짖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데는요 묵상했는데 묵상이 아니라 완전히 입신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거죠.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사역, 우리의 기도 사역, 말씀 사역, 예배 사역에 이 성령의 담비가 내려져야 된다. 어쩌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도교회처럼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죽어가는 줄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이 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깨워줘요. 여러분 참 이상한 거는요 내가 지금 자고 있구나 영적으로 잠들었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언제 깨닫던가요?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세미나 참석해 보니까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나와 간증을 하시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럴 때 막 마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아, 내가 잠들어 있었구나. 잠들어 있었구나. 그런 거죠. 그런 도전, 그 도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정말 식어가고 우리 사역 자체가요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도의 사역, 이 말씀의 사역, 이 전도 사역, 봉사 사역, 여기에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야 된다. 진짜 부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큐티 하잖아요. 이 큐티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큐티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우리가 순모임을 열었잖아요. 여러분, 순모임이 무미건조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기도해야 돼요. 줌이지만 줌 열어놓고 줌 안에서 소리 내고 음소거 다 풀고 기도할 때는 막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남이 듣든 아니 듣든 그냥 해야 돼요. 그렇게 그냥 뭐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 5절 말씀에 보면요, 오늘 결론인데요,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3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첫 번째 보면 3가지 약속, 뭐 어떤 경우는 뭐 2가지 약속 이렇게 연결해서 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여기 보면 첫 번째는 흰옷을 입을 것이다. 옷은 뭘 상징한다고요? 신분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옷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이기는 자에게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로운 옷을 입혀주신 그 신분을 끝까지 지킨 사람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흰옷을 입혀주시고 그를 높은 자리에 앉히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2번째 뭘까요? 둘째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구절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조금 오해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왜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구나, 이런 경고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이 말이죠. 이기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이 일일이 그 사람을 기억하신다. 이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켜내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절대로 중간에 변질되거나 타락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약속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가장 억울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 믿고 어느 날 고난이 왔어요.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나중에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온갖 종류의 공격을 받아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 길을 막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어요. 때로는요, 정치적으로 제도적인 압박이 찾아올 수도 있고, 잘못된 관습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거기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사는 신자에게는 마치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을 수 있다. 언제 잘릴지 몰라요. 언제 쫓겨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이거예요.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반드시 내가 지켜주겠다. 이 약속인 거예요. 이 약속. 마지막 3번째 보면요, 참 이 약속이 정말 감동이죠. 그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는 약속. 누가요? 예수님이 그 이름, 네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하겠다. 특별히 이기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겠다.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아버지, 이 사람 좀 보세요.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기억하시고 많은 상급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을 좀 알리려고 그럽니다. 얼마나 발버둥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갔을 때 나를 못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내 이름 안 알아주면 괜히 섭섭해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유명한 사람이라도 한 세대가 지나면 점점 그 이름은 사라집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로 이 땅에 살면서 크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에 가서는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말씀해 주시는 걸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알지. 그래, 내가 너를 알지. 정말 훌륭한 영적인 전사여서 마귀들이 너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지. 세상이 다 나를 버리는 일이 있는데도 너는 끝까지 나를 사랑했고 충성했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여러분, 이때 영광과 그 감격을 우리가 상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하나님의 상급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